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피검사도 하고 건강을 진단받죠? 그렇죠? 네. 또 보험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피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이렇게 체크업하고 또 약한 부분 또 이렇게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쓰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좀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식욕이 왕성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식사하고 간식도 먹고 그래도 또 배고파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두 개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기다려지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되 그 시간을 늘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도가 살아있는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그 시간이 힘이 되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단순히 응답받는 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 자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한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거 쓰면서 또 경건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한 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살아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늘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경우가 생겨요. 이유는 모르는데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세상에 무섭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 그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살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웬 걱정, 웬 두려움, 웬 우울함,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고 그렇게 소극적이 됐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일 수 있고, 또 하나 악한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필링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아니고 내 감정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건강한지 그러지 아니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영적인 지혜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1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은, 샘이라고 하는 건 우물이잖아요. 우물은 물이 계속해서 퐁퐁퐁 솟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떠서 마셔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우물 샘인데, 어떤 샘이라고요?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자, 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통한, 능통한. 그런데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 이 하캄, 성막 건축에 능통한 자, 하캄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혹은 호수에, 강에 배를 운행하는 일에 능통한 자, 이게 하캄이에요. 그 다음에 옷감, 배를 짜는 일에 능통한 자, 하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 하캄, 이것이 어디에 쓰였느냐? 성막 건축, 배를 운행하는 것, 옷감 짜는 것, 능통하게 할 때에 지혜자라,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할 때 여기 지혜자는 이처럼 현명하고 슬기로운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은 양심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순간적인 순발력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지혜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 또 모사가 되어서, 친구가 돼서 어드바이스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지혜자가 베푸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서 지도자 개발론에서 이야기할 때에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평생 우리를 조언해주는 조언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상담해주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만날 때 지혜를 빌려주고 하는 그런 좋은 조언자 친구가
일평생에 적어도 10명에서 15명가량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적어도 2~3명, 3~4명 좋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지혜도 얻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조언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권면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충고하고,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한 교훈, 사람을 통한 또 길 안내,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상담자, 조언자, 그런 격려자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샘처럼 사람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14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물은 들짐승이나 새나 동물을 잡는 올무인데, 올가미잖아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배우고 읽고 듣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적어도 지혜자, 멘토링하는 멘토가 2~3명이 꼭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나 멘토 돼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읽고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인가? 그리고 말하면 농담이나 하고 그냥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가? 이런 사람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같은 친구이든지 한 2~3사람에게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진지하게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로 조언해 줄까를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사람 멘토를 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멘토가 가까이 있으면 좋고 한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뭘 통해서든 가까이 있으면 좋죠.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3달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지금 요즘 주일에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설교하는데, 디모데에게 좋은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서도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런 생명을 내놓고 멘토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똑바로 사역을 하게 만드는 대단한 멘토죠. 그래서 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내 신앙 지키고 갈 거야.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의 좋은 영적인 멘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멘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샘으로 알고 삶의 등불로, 그렇게 빛으로, 지침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 길을 떠날 것을 교훈합니다. 체면 때문에 마음 상할까 봐 이야기 못 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뭐 내일도 아닌데 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선택한 건 지가 뭐 책임져야 되겠지. 그건 멘토 아닙니다. 멘토는 격려도 하지만 이건 길이 잘못되어 있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마음이 아파도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면 차리지 않고 옳은 것 그른 것 바로 말하는 대상이 늘 있는데 누굽니까? 아들과 딸들이죠. 그렇게 하죠. 네.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자녀라고 해서도 그러나 늘 멘토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따라서 살고 또 지혜인 것을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교훈이 귀찮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자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네. 내일인데 네가 뭔데 간섭해? 아닙니다. 지혜자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른 말이구나, 바른 교훈이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그런 조언이구나.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뭡니까? 회초리로 덩어리를 때려도 고집세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건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험하게 만들고 결국은 패망케 하신다. 근데 구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는데, 요아스 왕은 할머니 아달랴도 왕비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왕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왕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왕의 할머니가 이제 되는데, 탐욕 때문에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근데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부앗, 이 고모 여호사부앗 또 왕의 딸 공주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네, 어린 요아스 조카죠. 요아스 왕자를 숨겨요. 아달랴가 다 손자들까지 다 죽일 때에 어린 요아스 조카 왕자를 숨깁니다.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여호야다니까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모부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조카 요아스를 7살 될 때에 아달랴 여왕을 군사를 모아서 죽이고 이제 조카 요아스를 7살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으니까 올바른 교훈을 버리고 악한 신하들이 와서 막 귀에다가 말하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곁에 어떤 친구, 어떤 멘토가 있느냐가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누가 나에게 정확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멘토링 해주느냐는 우리 생명이에요.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셔서 요아스를 복을 많이 주시고 나라를 강국해 해주셨는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냥 우상 섬기는 대로 가버렸어요. 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모부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였어요. 어떻게 아달랴가 다 죽이는 가운데서 숨겨서 6년 동안 키워서 왕으로 세워준 그 고모부의 가족들인데 죽입니까? 바른 말을 했는데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은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는데 유다의 수많은 군대가 패배해요. 그리고 요아스도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유다의 적은 군대가 수많은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적은 아람 군대가 수많은 유대 군대를 이기고 결국은 요아스 왕이 살해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요 생명의 셈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은 하루도 빠져서는 안 돼요. 약속된 시간에, 그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생명의 셈으로 알고 형통하고 동행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빛 대신 말씀으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데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위험한 길을 벗어나게 만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인생 여정길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자로 삼고 더 나가서 주변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경건생활하는 좋은 멘토를 두세 사람 또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EM과 KM, 썬데이 스쿨 어린이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